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힘차게 교독합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신앙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멘 합니다. 아멘은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요, 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은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삶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 사건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벳세다 들판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벳세다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황제 도시인 디베랴에서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대한 목초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도시인 디베랴로 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목초지가 있는 벳세다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벳세다 들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무려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결코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의 목자라고 믿어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이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위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신 후 무리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이제 있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14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약 150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너희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500년의 시간 동안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모세가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이시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한 데까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의도한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는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억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억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주님을 억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신앙의 기본 진리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억지로라도 섬겨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훗날 초대교회에서 아주 명망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일컬어서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할 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교회 오는 분은 크게 두 부류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가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늘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괴로움이요, 불평이요,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때 예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무엇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3절과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하러 올라가셨다고요? 왜?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기도하신 후에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생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고집 부리며 삽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고집 센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옆 사람 쿡쿡 찌르지 마시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고집 센 사람은 내 옆에 있지 않고 내 뒤에 있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 센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집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고집 세? 고집 안 세? 나한테 화 안 낸다고 하면 내가 솔직하게 말해줄게. 확답하고 그리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고집 셉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는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꺾이지 않는 그 고집을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과 내 지혜로 사람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결코 상황 바꿔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 바꿔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쉽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러 늘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을 강조합니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날이 밝았는데 갑자기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날이 저물었고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저물 때가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짙게 깔릴 때가 찾아옵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내 인생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역경이 찾아옵니까?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찾아옵니까?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고난, 역경, 슬픔, 아픔, 질병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난, 역경, 어려움, 슬픔, 괴로운 일, 억울한 일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없다면 여기는 어딜까요? 지옥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겪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물어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물어 어두워졌는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는데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아직 안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억지로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게 은혜가 될 겁니다. 억지로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8절을 보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란 강력한 폭풍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상황인데 날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과 큰 파도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어두울 때 배를 타고 갈릴리로 건너간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내가 가고 싶어서 그 밤에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그 배를 타고 그 밤에 갔는데 왜 큰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게 되었을까? 내 고집대로 갔다가 큰 바람, 큰 파도를 만났다면 쌤통이다,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그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는데 왜 큰 파도와 큰 바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뒤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몇 년 동안 인도하시죠? 40년 인도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 앞 비아히롯입니다. 이 비아히롯은 거대한 산맥이 양쪽으로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가 쫓아왔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왔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것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뜨거운 사막입니다. 근데 가지고 나왔던 음식마저 다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것은 르비딤 광야입니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말렉이 공격해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자기들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비아히롯 앞 신광야 르비딤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수로 잘못 인도하셔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비아히롯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아말렉을 이기는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왜 그러시죠 지금? 따지고 싶죠? 따지지 마십시오. 따진다고 해서 그 따지는 소리에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애를 데리고 수학과를 갑니다. 주사를 놓기 전에 애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음에 와서 마치지 하고 데리고 갑니까? 아니면 맞춥니까? 맞춰야죠. 맞춰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늘 웁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 당하시게 하십니까? 응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를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밤에 재촉하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큰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자,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7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깜깜한 밤에 큰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바다에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아는 사람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파도와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10여리, 영어 성경으로는 3에서 3.5마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제자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저어갑니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스탑을 합니다. 멈춥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갑니다. 언제까지 노를 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실 때까지 저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큰 파도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노를 저어가십시오. 저는 이 노를 저어간다는 것을 기도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의 노를 저으십시오. 그분의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제자들을 어떻게 3에서 3.5마일 그 두려움을 뚫고 그 어둠 속에서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 바다를 노를 저어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말은 작게 말했을까요? 크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파도 소리는 크게 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도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하신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는 것은 작게 속삭이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바람과 파도 소리보다 더 우렁차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성대가 약해서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꿀성대시라서 아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 때 아마 그 소리에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겠지만 아마 그 소리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성경을 잘못 설명해 주는 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때 제자들의 시선이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평안함이 들었겠죠. 여러분 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어두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서. 여러분 이런 기쁨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기쁨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떨지 마라, 나다 걱정하지 마라, 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다
내가 있는데 왜 우냐? 나다! 왜 낙심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내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멈췄다라고 기록하는데 사도 요한은 바람이 그쳤다는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빠뜨렸을까요? 저는 여기에 사도 요한의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기 전에는 큰 바람, 큰 파도가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 배에 타고 계시니 이제 더 이상 큰 바람, 큰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람이 불어오든 멈추든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바람이 불으면 그 바람 때문에 내가 곧 죽을 것처럼, 인생이 이제 끝날 것처럼 여겨졌으나 예수님의 내 배에 탄 이상 이제는 그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 불어오는 파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타시니 곧 그 배가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위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이 탄 배를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바다와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배에 올라타시고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탄 배를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타고 가는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병이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 큰 바람, 큰 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남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짙은 어둠, 큰 바람, 큰 파도를 뚫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목소리가 전혀 안 좋아요. 억지로라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